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유엔에서 홍보 담당 일을 하는 김정태 씨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 해 전에 이분이 쓴 책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을 써서 매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지금은 우리가 스펙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력, 경력, 자격증, 점수, 심지어 어디서 하나 받아오는 상장,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어학, 토플 이런 것들이 다 스펙이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김정태 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최고, 최대 이렇게 해서 그 좋은 타이틀을 갖기 위해 가지고 외국까지 나가서 공부하는데, 지금 거의가 다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스토리는 그야말로 자신만의 이야기, 유일한 이야기, 자신만의 컨텐츠,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특별한 이야기, 이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화려하고 눈에 띌 만한 스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자랐습니다. 그 손이 아주 매끈하거나 여성처럼 곱고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예수님 손도 일꾼으로 투박한 손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저가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그 스펙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줬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고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 이전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살아가는 삶의 얘기,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일심으로 헌신했던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가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한 살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동행한 스토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스토리가 없는 사람,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께 헌신했던 스토리가 없다고 하면 그가 믿었던 예수는 뭡니까? 일평생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살다가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스토리가 His 스토리, 그분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내놓을 스펙은 없다 할지라도,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감동의 스토리를 엮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펙은 스토리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점에 긍정을 하고, 금년 새해 여러분 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룻기서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함 여인입니다. 나이가 20살이 채 안 됐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례가 깊고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빈손으로 쓸쓸히 기양하는 나오미를 차마 홀로 보낼 수 없어서 동행하게 됩니다. 너무나 갸륵한 마음이죠. 여러분, 여자가 낯선 땅에서, 더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들 속에 섞여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무슨 낙이 있습니까? 가부로서, 이민자로서 재산이 있습니까? 가난하게 남의 이색이나 죽고 살아가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나오미를 홀로 보낼 수 없어서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모압의 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조차, 종교적인 것조차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밭 중에서 이삭을 주우러 룻의 발걸음이 보아스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2장 4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인사 보세요. 누가 먼저 인사해요? 보아스가 자기 집에 있는 일꾼들, 풍꾼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주인님에게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사가 3200년 전에 했던 인사가 지금 캐톨릭 예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거의 예배 때마다 순서가 뭐가 있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부가 먼저 인사하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그러면 회중이 신부님에게도 사제님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인사하는 것. 이게 다 3200년 전에 보아스의 인사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또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아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이에요. 정말 대단한. 여러분,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최고의 유력자,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갑부였습니다. 옛날에 얼마든지 그렇게 넉넉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갑질이 그냥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갑질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나 풍금들에게 먼저 와서 인사하고 축복을 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에게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칭찬하고 남을 축복하는 것 참 살아보지만 인생하고 쉽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그 일상이 자기의 스토리가 된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자기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참 가난한 사람이 참 이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입에 안 떨어지죠. 그런 입에 안 떨어집니다. 그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제가 여기 와서 다시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이거 구걸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참아하기 싫은데 안 떨어지지만 안 할 수 없는 생존이 달리는 소리 아니에요. 보아스가 뭐라고 한다 아세요?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아예 추수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 그냥 여기 오라고. 날 따라오라고. 우리 밭에 오라고. 고정된 일자리, 고정된 일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혹시나 남자들이 죽은될까봐 죽은거리지 마라. 물이 먹고 싶으면 물 갖다 줘라. 음식 있으면 음식도 갖다 줘라. 그리고 이 사람들아, 그 좀 한 줄씩 슬슬슬 흘리면 그 주워갈 게 아니냐. 이삭을 한 줄씩 슬슬슬 흘리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자비심, 이런 컴패션, 이런 긍휼의 마음, 축복의 마음, 이 보아스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스토리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겁니다. 네? 정말 넉넉하고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 룻의 입장에서는 이런 선대와 이런 호의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네? 상상도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새해는 보아스처럼 우리가 주변에 좀 넉넉하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룻이 한 자루 터질 듯이 곡식을 머리에 이고 온 것을 보고 나오미가 놀란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냐? 아니, 너를 돌봐준 사람이 있냐? 누가 너를 이렇게 해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무 일찍 오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에서 이삭을 주워 왔습니다.
아마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나오미는 전율을 느끼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동안 깜빡 잊고 살았던 자기 친척 중에 아주 가까웠던 보아스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옳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감을 잡은 것이에요. 나오미가 뭐라고 한다 아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나오미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벌써 감을 딱 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길을 딱 이렇게 감을 잡고 줄을 잡는 거예요. 네. 이날부터 성경은 그냥 1장, 2장, 3장, 4장 나오지만 이날부터 나오미는 룻의 미래와 룻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고다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네, 놀랍습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갚다, 의무를 행하다, 배상하다, 무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희년이 됐을 때, 교회 희년이 됐을 때 제가 레위기 25장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든 아주 이유는 한 번 잃어버린 재산, 한 번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는 못 찾으니까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대속자, 기업을 물을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고엘의 순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잃어버렸던 재산, 땅을 찾아주는 일, 자기 지파의 것이니까 찾아주는 일, 잃어버렸던 남편을 대신해서 결혼해서 그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일,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일까지 한 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다 희년제도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것을 착안하고 그 당시의 풍속을 따라서 가을 거지가 할 때는 끝날 때까지 그 주인이 나락 거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시켰습니다. 분명히 오늘 밤 보아스가 잠을 잘 거다. 나락단 곁에 조용히 들어가서 잠을 자라.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시어머니가 프로포즈를 시켰습니다. 한밤중에 몸을 뒤척이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 여자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거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정당하다는 것이죠. 3장 12절과 13절에 이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 한번 보세요. 3장 12절 13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보아스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참으로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우선순위 1번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당신의 친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면 좋으나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지 못하면 내가 해주겠다. 내가 2번이니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자 이렇게 보아스는 참 배려심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 일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분차분하게 풀어갑니다.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절차적인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가 책임감을 있게, 그분이 가장 가까운 우선순위 1번이니까 하면은 다행이고 못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동네 유지들이 다 모인 가운데 1순위 사람을 오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오미 집안에 고엘에서 1순위를 갖고 있다, 당신이 기업 모르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나오죠. 4장 6절에 이렇게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봐 손해가 있을 게 있어 못하겠다, 나는 손해가 있을까 봐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를 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은 무명시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이 사람 왜 권리를 포기하지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다 덕 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이수한 게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한테 유익이 오냐 손해가 오냐 다 수판을 튕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나는 길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기 돈 들여가지고 나오미가 잃었던 재산 도로 찾아줘야 돼. 더구나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데리고 와서 살아가지고 엘리멜렉이 대를 이어줘야 돼. 이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처음에 모르고 덜컹 우선순위 1번이 한다고 해놔놓고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뭔가 덕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손해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신발을 벗어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아스가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제 책임을 다하겠다, 나오미와 루스의 가정을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루시라고 한 여인과 나오미를 가정에 베들레헴 최고의 유력자, 최고의 부자, 최고의 실력자, 최고의 인격자, 노총각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서, 제가 여러 번 룻기를 강의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룻기서에는 복음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와 덕스러움과 너그러움을 통해서도 복음의 정신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기업을 물은 일을 통해서 더욱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1순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무명씨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봐 포기를 했습니다. 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 없죠. 왜?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모함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것도 좋지만 이방 여인이 모함 여인을 데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유대 지파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기업과 자기 삶에 손해가 날 것 뻔한데 그 희생을 감내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율법이 요구하고 희생하는 책임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희생을 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거부하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룻과의 결혼이 이방 결혼,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이었습니다. 국제 결혼.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의 룻기서는 신약의 사도행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대 사회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이방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최초로 에디오프와 간다게 네시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고넬로의 온 가정이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됩니다. 복음이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뻗어나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미 룻기를 통해서 복음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율법을 넘어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약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인 헤세드 하나님을 믿고 헤세드의 삶을 이미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부자들에게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떡 부스러기,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떡 부스러기라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한 덩거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 약자에 대한 사랑, 약자에 대한 배려, 루세게는 큰 덩거리처럼 다가온 것,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주기도 짧은 시간입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 어떤 이유로 작별하게 될지 모를 만큼 우리는 짧은 시간, 제한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보아스는 약자에게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이하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여기서 잠을 자다가 날이 훤할 때 나가면 동네 사람들한테 보이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소설을 쓰게 돼 있다. 너 미래가 어두워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새벽에 동트기 전 어스름할 때 속히 집으로 돌아가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신중한 사람입니다. 신중하지. 소문내지 않고 조용하게 어스름할 때 보자기를 펴라 그래서 다시 이삭을 쑥이 담아가 머리 이어가지고 집에 가라. 집에 빨리 가라고 했어. 소문나기 전에.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어디 금띠 알아는 거 하고 온 천지 나팔불고 돌아다니는 게 사람입니다. 누가 뭐 했네, 누가 뭐 했다, 어디 갔대, 누가 만났대, 이거 얼마나 좋은 값입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너무나 처신이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들어 나는 정직해서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하면서 나는 비밀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사생활, 심지어 부부의 일, 직장 일, 손에서 교구에 일어난 일, 타인의 과거에 대해서 막 함부로 쉽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깨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귀한 것은 마리아가 임신된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처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사방팔방 부모님하고 이 친구를 다 얘기해보면 완전 산통 다 깨버렸어. 예수님 오실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이 조용한 처신, 남의 아픈 부분의 비밀을 지켜주는 이런 처신, 신중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오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그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에게 헌신을 강요했습니까? 누가 그에게 손해를 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점을 귀하게 보시고 이 보아스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준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스펙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스펙도 스펙이지만 스토리 있는 감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룻기서 설교를 마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우리의 고혈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속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죄와 악을 대속해주고 나를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는 사람, 우리의 고혈은 영원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우리의 죄악까지 다 갚아주시는 고엘, 그래서 얼룩지고 더러운 우리 인생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축복의 사람 보아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기업을 물었던 책임 있는 사람 보아스처럼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율법을 넘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았던 보아스와 같이 헤세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품으면서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 영원한 고엘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